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똑같은 그런 축복, 기도 같이 옆에 인사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좋아집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좋아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살아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살아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얼굴이 정말 다르거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시키고 또 저도 하게 되면 제 마음에 좀 큰 기쁨이 솟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솟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 기쁨이 솟아요. 우리가 내어뱉는 수많은 언어 중에서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축복해주는 언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일상적 용어 안에서 그냥 간단한 용어 정도만 써요. 그리고 많은 부분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할지도 몰라요. 반복되는 이런 일상성 안에서 우리가 무슨 특별한 표현을 하겠는가 이렇게 말하겠지만, 여러분 이 일상성 안에서 우리가 전파하고 선포해야 될 것은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89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시편 105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입으로 드러내며 다른 모든 사람이 말하게 하도록 선포하라고 하시는 이 명령을 우리는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패스오버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복음은요, 죄와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다 패스오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물으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죄와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진짜 패스오버 지나갔느냐고 물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죄가 없을까요? 어둠이 없을까요? 죽음이 없을까요? 그 말일까요? 아니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는 죄도 있고 어둠도 있고 죽음도 있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많아지고 더 극악해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어떠냐면 이겁니다. 있는데 없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있는데 없다. 없다. 아니 있는데 뭐가 없어요? 이런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죄가 지배하는 어떤 힘이 그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그러나 죄가 끼치는 영향력과 권세는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그냥 아비나 어미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난 자라서
복음으로 우리는 죄와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지나간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고의적으로 범죄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죄를 꼭 짓고 말겠어, 이렇게 해서 짓는 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사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교회 다니는 교인 중에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면 죄 그러면 정말 더러워하고 웬만하면 그 곁에 안 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 영향력은 끊으려고 합니다. 적어도 그들은 고의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 없으며 죄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어둠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어둠은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어둠의 권세 영향력권 아래 두려고 하지만 우리는 틈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을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가지 절대로 어둠을 따라가지 않는다.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따름으로 어둠에 다닐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어둠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어둠에 여러분, 그 어둠이 예수님의 여러분 피를 바른 우리들을 이렇게 와서 농락하려다가 여러분 우리를 넘어간다는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 어둠의 권세도 있고 어둠이 있지만 절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부터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어둠이 오기 시작하면 벌써 우리가 어둠이 오기 시작한다. 야, 이게 지금 어둠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구나. 분별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고 끊을 수도 있도록 영적 의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더욱이 죽음도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다 있어요. 여기 설교하는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번은 다 죽습니다. 또 영적 죽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구원받아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 어둠, 죽음의 권세가 수시로 우리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는 그 피로 우리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유월시키셨습니다. 패스오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 자유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패스오버의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살라. 우리 아름다운 언어들이 좀 많죠. 우리나라 말 중에 숨이라는 단어는 참 아름다운 낱말이에요. 우리 순 한글말이고요. 자료 찾아보니까 15세기서부터 우리 한국에서 국문으로 썼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제주 해녀박물관을 다녀왔어요. 그 한 단어에 제가 꽂혔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숨비소리. 여러분 숨비소리는 제주 해녀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물질을 하고 그 오랜 시간 그곳에서 숨 제대로 쉬지 않고 있으면 죽게 되니까 다시 물속으로 올라와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 후 하고 숨을 쉬는 그 1분부터 2분간 숨을 내쉬는 휘바람 소리 같은 호흡 소리를 숨비 소리라고 해요. 숨은 순 한글말입니다. 근데 비자는 안 나왔어요. 아마도 코비자 같아요. 코비. 즉 이렇게 되는 휘바람 소리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요. 죽을 것 같아요. 숨을 참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물 바깥으로 숨을 쉬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숨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숨이 끊기면 죽는 거라고요. 육체적인 숨도 숨통이 끊기면 죽는 건데 영적으로도 끊기면 죽습니다. 그런데 숨을 히브리어로 루하흐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늘 말씀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한번 이렇게 묻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와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아직 넘어가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에서 죄와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우리 삶에 잔류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를 어둡게 해요. 우리를 눌러요.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를 가스라이팅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니 죽을 것 같이 사는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어둠의 권세는요, 우리 삶을 아주 새까맣게 짓눌러요. 두렵게 합니다. 그 어둠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죠. 결국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 거예요. 에스겔에서 37장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이겁니다. 우리는 마른 뼈처럼 된다. 우리가 만일 그 권세를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마른 뼈처럼 된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환상을 마른 뼈로 보이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마른 뼈다귀예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이제 살았다고 볼 수 없는 죽어있는 뼈다귀들이라고요. 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죄 아래에 머물러 있던 어둠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뼈다귀처럼 보이게끔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 뼈 무더기가 공동체로 다 죽었더래요. 이런 뼈 무덤을 이룬 겁니다. 11절입니다.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망해버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른 뼈다귀의 모습인데 그들 스스로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말라 비틀어진 뼈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절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와 어둠과 죽음의 권세는 바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야 말 것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풀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가야 합니다. 마른 뼈들을 다 보여주셔서 끝났다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얘야, 인자야, 이거 살아나겠느냐? 이미 죽어버린 마른 뼈밖에 남지 않았는데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살겠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설교할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질문 안에 해답이 있다. 살아나겠느냐 묻는 얘기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걸까요? 살려주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 어려움이 닥쳐요. 그냥 갑작스런 재난이 오기도 하고요. 그냥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생겼어요. 막 그냥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뭐 하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머물러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생겼어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이거 언제쯤이면 좋아져요? 풀리기는 할까요? 지금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거 풀릴까요? 이거 나아질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지금 요 질문을 그냥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냐고요? 아니면 해결하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까?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언제까지 견뎌야만 돼요? 이렇게 물을 때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살고 싶고 해결하고 싶고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질문 안에 답이 있다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서소나, 너 살아날 수 있겠냐? 누구누구 집사, 너 살아날 수 있어? 아니 이렇게 물을 때 너 살 거야 말 거야 이 말씀이에요? 아니면은 너 못 살아나겠는데 이 말씀을 하는 거냐고요. 이 물음은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재 상태 니네 마른 뼈야. 그러나 살아나겠냐? 누구에게 물었어요? 선지자에게 물어요. 계속 죽어 있겠는가 아니면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는가 결정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와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넘어가지 못하면 우린 마른 뼈다귀예요. 그렇다면 마른 뼈 같다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른 뼈 같다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 방법은요, 뼈에게 대언하라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요, 선지자에게 대언하게 하심으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대언하다는 히브리어는 나바예요. 나바. 거기에 나온 명사형 선지자가 나비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나비야. 이때 들으셨어요? 힌트 옆에 있어요. 카페 나비. 우리 나비는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나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입에 두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뜻이에요. 저 카페에 들어가면 다 나비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입에 두신 선포의 말씀, 축복의 말씀만 전할 거예요. 이렇게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요. 마른 뼈들한테 아무리 말한다고 뼈들이 어떻게 들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선지자 에스겔아, 인자야,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듣지 못하는 마른 뼈를, 다 죽어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에게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대언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살아날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이 들려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목사의 직임입니다. 제가 나비예요. 들을 수 없는 시대와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선포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고 주춤돼도 저는 여전히 나비의 사명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해주고 진정으로 말씀으로 선포해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 비밀스러운 일까지 그에게만큼 가져가며 같이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하나님께로 같이 가져가 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특히 그 사람이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어 그의 조언만 얻어도 가슴이 뭉클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대언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또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말이나 판단이나 듣고 다시 죽게 하고 어둡게 하는데 귀를 기울여 안 듣는 이만 못한 말로 인하여 상처받고 판단받고 주저앉는 자들로 살기를 수십 년 살았다면 이제 그거 거절하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나비들의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들을 잘 만나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예언은 맡길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내 주변에 나비가 있습니까? 내 주변에 선지자, 예언자가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물으니까 또 여러분이 그 어느 기도원에 계신 그 영험한 예언자가 있으신데, 안 됩니다. 가서 들으시면 안 돼요. 저에게 허락받고 가세요. 이유가 여러분이 선별하지 못하면 이상한 얘기 듣고 옵니다. 기독교 무당들을 만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우리 모 권사님 그 2층에 어떤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말씀 자꾸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제가 긍정적인 느낌이 안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그 말하는 분들 듣지 마세요. 그랬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저니까 저에게 와서 얘기하고 검증받는 곳에 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나비가 있냐 그러니까 아무 나비나 호랑나비 아무 나비나 가서 찾아서 여러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예언해 준다는 곳에 찾아다니는 것 삼가셔야 됩니다. 기독교 점집 찾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나비는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의 미래를 말해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함께 알려주고 같이 가자고 하고 이 절망 가운데 뚫고 나갈 수 있다고 하고 말씀으로 울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나비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 나비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저는 여러분의 나비이고 여러분도 우리의 나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입에 두신 말씀을 하셔야 나비예요. 저 외에 나비들이 우리 교회 많습니다. 누굽니까? 속장님들이 나비입니다. 나비 역할을 해서 모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예언해주고 말씀으로 선포해줘서 힘이 나고 기뻐하고 회개하고 중보하고. 그런데 나비 역할을 못하면 세속적 언어와 정치적 이야기와 그리고 내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회들이 건강한 속회가 되려면 나비 속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선교 회장도 나비예요. 모이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자리, 그러다 세속적 얘기로 끝나면 그건 세상 모임. 선교회 회장은 나비가 돼서 우리가 어디를 선교할까요? 어떻게 도우면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으로 다 나비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리신다고요? 나비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심으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선포하는 나비가 되겠습니다. 나비가 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한번 합시다. 나비가 되겠습니다. 나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가다가 졸다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오늘 나비가 되라 그랬어. 나비가. 아니 제비도 아니고 벌도 아니고 왜 나비가 되겠냐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는 나비들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하셨지만 마른 뼈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냐면 생기가 들어가게 하심으로 듣게 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마른 뼈들이 죽어있는 상태인데다가 그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지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그러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면 살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요즘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른 뼈다귀 같이 지금 그렇게 살고 계세요? 목사님 다운돼 있어요. 목사님 지금 마른 뼈다귀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른 뼈다귀들이 소리를 냅니다. 어떻게 해요? 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 이 소리는 뭐냐면 싫다, 싫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타닥타닥타닥. 마른 뼈다귀 소리가 나요. 그래 뼈끼리 부딪혀도 소리가 나요. 7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이에 명령에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물론 뼈들이 살아나려고 연결되느라 소리 낸 거지만 뼈와 뼈가 부딪혀서 딱딱딱딱 소리가 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마른 뼈다귀들만 있으면 소리만 있는 거예요. 불평만 있는 거예요. 요구만 있는 거예요. 섬김이 없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뼈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야 그제서야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루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홍보가 될 것 같아서 광고비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시중에 유명한 약이 하나 있다고 제가 계속 들었어요. 워낙 그것이 효과를 많이 보니까 그 안산에 그 약국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해요.
알기로는 목사님 사모님이시래요.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서 약을 제조해요. 그런데 그 약이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 약 이름을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생기산. 생기가 들어가면 산다. 그렇게 지어진 것 같아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조사도 안 해봤어요. 생기산. 그러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나온 또 비타민이 좋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먹어봤는데 비싸요. 광고비 받은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면 산다. 이거 맞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면 사는 거죠. 여러분이 왜 죽을 것 같이 그러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기서 운행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성령이 여기서 들어가 계신데도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을 지금 여러분이 슬프게 하시는 거예요. 낙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6절입니다. 6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라.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나는 거잖아요. 마른 뼈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혔어요. 가죽을 덮었어요. 아, 그럴듯해요. 우리가 예쁜 옷 입고 화장하고 왔어요. 그럴듯해요. 살도 있고 힘줄도 있어요. 생기가 없어. 하나님의 영이 없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럴듯하게 부흥했어. 오, 몇만 명씩 텐데요. 그럴듯해요. 그러나 생기가 없어. 여러분 죽은 거예요. 그러니 요즘 우리의 삶이 마른 뼈 같습니까?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생기가 없어.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숨 쉬지 않고 죽은 상태인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야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기가 들어가 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경험을 저랑 같이 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은요, 마른 뼈다귀 하나가 아니었어요. 뼈다귀 무더기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살린 게 아닙니다. 하나가 살아났더니 착착착착 맞아서 다 살아가지고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어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다귀들이 다 살아가지고 뭘 이루었다? 군대를 이루었다. 살아났는데 큰 군대였습니다. 공동체가 회복된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모든 생명을 잃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소망을 주셨더니 그가 이제 생기가 움직여서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다 에스겔일 수 없고 이사야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사명을 주심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 제 입에 말씀을 주십시오. 제 입에 말씀을 주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입은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의 입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바로 이것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이 다 따뜻한 것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전하라고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두실 때 여러분 나비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숨을 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니 숨은 이렇게 쉬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숨은 어떻게 쉬어야 되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쉬셔야 돼요. 어떻게 쉬는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다시 따라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으로. 여기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숨을 쉬는 걸 알고 다른 이들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요. 의의 호심경,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중심에 온전히 모시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나가는 곳마다 복음의 땅입니다. 그 땅 마귀에게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대적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막아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18절에 가서는 깨어 무시로 기도하래요. 여러분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돼 있지 않지만 개역 한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무시로라는 말이 재밌죠. 이거는 특별히 정한 때가 없이 아무 때나 기도하래요. 저기 후배네 교회 갔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안 따라하고 싶어요. 몇 가지가 있어서 이게 못된 마음이 있어서 하고 싶은 마음은 뭐냐? 기도하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하는 프로그램을 안 따라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도 통장이 있어요. 기도 통장. 기도 통장을 다 마련해 가지고요. 다 이렇게 은행에 사는 것처럼 통장을 똑같이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1시간 기도하면 10,000원어치.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10,000원이라고 기입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는 3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웃기기도 한데 부러운 거예요. 뭐가 부러운 거죠? 무시로 기도하는 게. 그런데 거기에 1등한 애들이 청년인 거 있지. 청년인 거예요. 글쎄. 제가 부럽겠어요? 안 부럽겠어요? 하루에 13시간 기도했대. 20시간 기도했대. 그럼 여러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어떻게 기도했을까?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리를 잡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걸으면서도 기도, 밥 먹으면서도 기도, 화장실 가서도 기도. 할렐루야.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막 분노할 틈도 없이, 시기할 틈도 없이, 막 판단할 틈도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하나는 부럽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생각했어요. 나는 블럭으로 할까? 1시간을 10,000블럭. 이거 안 될 텐데. 그럼 블럭은 뭐야? 블록킥이야? 막 이러면서 혼자. 왜냐면은 돈으로 환산하는 게 싫어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린 재정 문제 때문에 막 그런데 그걸 또 기도를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얼마 벌었냐 이렇게 말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런데 부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 부러워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무시로 기도한다면, 진짜 무시로 기도한다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좋은 일만 생기지.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무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숨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숨을 1시간 후에 쉬어야겠다고. 지금 설교 시간에 내가 숨 쉴 수도 없을 정도로 집중하니 내가 설교 끝나면 숨을 쉬겠다고. 혹시 뒤로 밀어놓으신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숨은 무시로 쉬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일은 여러분 숨 쉬며 사는 방법인 거예요. 이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죄와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죄와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살아나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살아나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숨 쉬며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잠깐 보세요. 숨 뭐 안 쉬고 계시는지 몰라요. 혹시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숨으로 살겠습니다. 깨어있어 무시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감정이 사단이 장난질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상처 그 습관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이 기숙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분별하여 끊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